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법.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법.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그러한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이 그런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성도의 삶을 가만히 보면 평안과 안식보다는 환난과 고난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진실과 마주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을 지나는 그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환난을 당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성도의 삶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두려우십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까? 오늘 새로 교회에 오신 분도 있는데 잘못 왔다 쉽게 생각이 되어지지는 않으실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성도를 포기하면 됩니다. 교회에 안 나오면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서게 하는 믿음을 포기하면 됩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 거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을 포기하면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이 환난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왜 환난이 다가오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오히려 그 세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환난을 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난이 두려워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버려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은 결코 사람들이 견디기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한 세상의 환난에 대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실이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3번이나 태장을 맞았으며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을 합니다.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3번 파선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기쁨에서 지내야 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으며 또 수고하고 애썼으나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삶을 살아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환난이 결코 쉽지 않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환난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뒤로 하고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8절로 9절에 나는 내가 당한 그 환난을 통해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이러한 환난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다면 그런 환난 가운데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그 모든 환난을 여러분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면 이겨나가고 또 견뎌야 한다면 어느 누가 그런 세상의 환난 앞에 담대하게 서서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성도는 세상이 주는 환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환난이 두려우면 너의 힘으로 세상이 주는 환난 앞에 설 수 없다 생각이 되어진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환난을 피할 수 있음 기회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세상을 이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의 환난을 이겨나가고자 여러분의 마음이 두드리고 있다면 세상의 그 엄청난 환난 앞에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면 저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세상이 주는 환난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이 방법은 바로 그런 극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었던 바울이 택한 방법이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세상의 환난 속에 견디고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의 결단은 그 믿음을 지키고자 결단한 여러분의 결단은 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멘. 그 첫 번째 방법은 세상이 주는 환난은 믿음을 지키고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성도들 앞에 힘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은 성도들에게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려게 하는 그 분명한 목적 하나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지 않을 것이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비수를 꽂는지, 어쩔 때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맹렬하게 다가옵니다.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맹렬하고 거칠게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성도를 삼키고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서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 마귀는 그냥 성도의 삶의 주위를 맴돌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위를 맴돌고 살아가는 그저 울기만 하는 사자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험난한 인생과 성도를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마귀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에서 그냥 으르렁거릴 뿐입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할 뿐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에 절대로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이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우리를 숨기셨기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성도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 저 마귀는 그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찾아서 삼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어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을 하지만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환난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내 삶의 환난이 나를 무너뜨리면 무너뜨릴수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날개 아래로 숨어버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래 숨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찾아올 수 없도록 우리는 숨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찾을 수 없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저 바닥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지라도 그 세상이 주는 환난은 우리의 성도를 찾아내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믿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나와 우리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기에 세상의 환난은 절대로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자 나아가는 성도들 앞에 세상의 환난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을 지키고자 당해야 하는 환난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예고치 않은 나의 삶에 환난과 시험이 막 오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내 삶이 끝을 당할 것 같고 나의 생명이 끝날 것 같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죽지는 않을까? 나의 인생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끊임없는 죽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환난의 끝에 죽음이 있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도 이러한 환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기까지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이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삶의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겪었던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온다면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환난 중에 죽음을 생각했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환난을 가져다주는 그 세상과 마귀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죽음을 또 세상이 주는 그 환난이 두려워 마귀 앞에 굴복했다는 성경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 환난의 끝은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록 환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이 삶의 환경이 올 수는 있어도 환난의 끝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환난을 주는 그런 세상과 마귀 앞에 담담하게 서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른 것 같이 나는 너희가 주는 환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한다 말을 합니다.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는 환난을 주는 세상 앞에 너희가 주는 이 환난으로 나는 인내를 갖게 되었고 그 인내는 나로 연단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을 이루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세상이 주는 환난의 끝에는 바로 참 소망이 있었고 주님의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환난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고난의 끝에는 죽음이 보였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올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터널을 지나가기가 두려웠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난 다음에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안 그 순간부터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의 시간이 비록 내게 다가올지라도 그 환난의 시간을 두려움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환난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님의 참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말을 합니다.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당해야 하는 그 세상의 환난은 결코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을 지나면서 인내해야 할 순간이 찾아오고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연단의 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환난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녀된 성도들을 향한 소망과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환난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우리의 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이 아니고도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죽어간 그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참 소망과 약속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었으나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환난의 끝에 죽음을 두지 못합니다. 그 죽음은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참 소망과 주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환난 중에 일어나 선포합니다.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환난 앞에 담대해졌습니다. 아멘. 비록 죽음을 생각할 수는 있어도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담대함으로 소망을 바라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환난을 지나는 환난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환난의 끝에는 소망이 있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소망과 약속이 기다립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님의 약속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그것을 피하고자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여 이르시길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할 것이라. 아멘.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고 저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환난 중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이 약속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환난 중에 걸어가는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환난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환난 중에 있던 야베스는 자신에게 다가온 환난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환난 중에 드리는 믿음의 성도의 기도입니다.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야베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환난의 시간을 걸어갔던 다윗도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이르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기도의 소리가 그 앞에서 들려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나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 같이 허공에서 사라지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자그마한 신음소리도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환난을 당했지만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나라고 하여금 큰
큰 높은 바위 위에 숨기자 환난이 엄습하지 않게 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환난에서 건져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환난 때에 나의 산성이 되어주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셨노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비록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나 그 환난 동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사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0절에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과 같은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야베스와 같은 그 환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구함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들은 모두 환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러게 환난에서 벗어나 보호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런 끈질긴 위로와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환난에 믿음으로 견딘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과 믿음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가끔 상담을 하면서 많은 환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엄청난 환난을 겪고 믿음의 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구원하시고 아멘. 다윗과 같이 찬양이 있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그들을 건지시고 또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삶에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다가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아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세상에서 구원하고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고 믿음을 포기하라 말합니다. 세상으로 다시 오라와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 말합니다. 그런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셨습니다. 세상의 환난 앞에 믿음을 지키고자 당신의 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성도들을 도우시겠다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과 환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아멘. 그들의 털을 굳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 모든 환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들을 위해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악한 마귀는 자신이 가진 최후의 무기인 그 사망 권세로 오늘도 성도들에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때로는 고난과 역경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믿음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에 아멘. 우리는 또 환난 중에 내일이 되면 또다시 일어납니다. 환난을 주는 세상과 마귀 앞에 또 한 번 다시 한 번 일어나 믿음으로 그들을 대항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오히려 그 믿음이 굳어지고 담대해져서 세상과 마귀 앞에 다시 한 번 서는 그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환난을 견뎌내는 사람들이고, 아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는 환난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은 있습니다. 하고자 했던 일들이 안 되고, 사업은 힘들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는 꼬이고, 갈등을 일으키고, 내일의 소망이 없을까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합니다. 그러나 참 소망 되신 주님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가진 그 믿음,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자 하는 그 방법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앞에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의 끝에는 결코 죽음이 아닌 하늘의 참 소망과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환난이 오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환난이 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또 기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멘. 피난처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이 주는 환난 앞에서 이겨나갈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세상의 환난 앞에 우리는 당당히 맞섭니다. 그리고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소요, 나의 소망이며 나의 영원한 약속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주간 살아가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들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환난 중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주여 한번 우리 갑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